모든 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특정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 거기에 많은 한국교회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끌려갔죠.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때문이었었죠. 자,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제가 이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양극화 현상에 대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양극화 현상을 뚜렷합니다. 그 관심은 어떠냐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관심이 많거나, 그래서 이것이 이단의 전유물 되고 특정 요한계시록 해석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죠. 자,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의 양극화 현상 뚜렷하는데요. 전통적인 기성교회에서는 무관심합니다. 예. 무관심하고 특정 이단이나 세대주의적 전천년 종말을 따른 사람들은 과도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집착합니다. 이제 이게 휴거 언제 휴거하느냐, 이런 거, 뭐 또 휴거의 날짜, 지금은 이제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들이대면서 자기들 종파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하는데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죠. 한국의 기존 교회가 못 따라갈 만큼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의 1992년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또 교회를 들쑤셔 놓았던 적이 있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상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독교 역사 속에 역사적 배경, 무관심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초기 정교화 과정과 두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초기 정교화 과정과 또 종교개혁 시대에 두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2세기에요. 150에서 17년, 요때 150년 요 부분에 몬타니스트라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거부하고 나름대로 열정적인 성령 체험을 강조하여 심지어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뭐 치유도 있었겠죠. 지금 모순절 교회도 이러니까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 주류에서 분파주의자들이 요한계시를 통해 열정을 불러일으킨 것을 보고 요한계시를 정령성의 의심을 가졌던 겁니다. 안타깝네요.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교한 과정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좀 등에 대한 바로 관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기독교 주류에서 요한계시를 구분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는데요. 초기 정경화보다도 이게 더 큰 역할을 하죠.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종교개혁 1517년 이후에 이제 개신교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데, 이때 요한계시를 거부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던데, 그것은 또 배경이 있습니다. 토마스 민저를 따르는 이 극단적 종말론자들의 활동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후예 중에 뜻풀이 이제 민천이 25년에 죽었습니다만 30년에 민스트, 독일 민스트의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세워져야 할 것이라는 극단적 종말론, 종말론의 카드로 수많은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따르는 거야. 지금도 이 현상 똑같습니다. 진짜 일어난 사람이 등장하면 따르는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따르는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이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성령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따르고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죠. 자, 그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 따랐네요. 당시 종교 개혁자들의 많은 관심, 바울 서신의 이신칭이 이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이 부분에 주로 신학적 논의가 있었죠. 논의가 여기 기초하고 이 거에서 이제 개신교가 성장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상대적으로 그래서죠.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 종교 계획자들에 의해 요한계시록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관심을 기울였다면 오늘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계획자들의 요한계시록 긍정적 평가 사실은 이때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었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바벨론 적그리스도 이때 종교 계획가들에게서의 적그리스도는 바로 로마 가톨릭이었고 교황 대적 관계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요한계시록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부분에 그 논의와 이 부분이 더 많이 했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요한계시록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요한계시록 이해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역정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자, 그래 지금 어떻게 됐나? 이와 같은 역사의 배경으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손을 놓고 있죠. 역사적인 그런 배경 또 역사적으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전유물로 삼고 이런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손을 놓고 있었고 이단들이 이단들은 자신들의 분파를 위해 요한계시록 사용했어요. 자, 신비적 요소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여기 보면 신비적 요소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영상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해석이 되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될 이유 성경 결론입니다라는 내용에서 다룬 것처럼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에 이제 등장하고 이 내용이 축적되어서 이것이 해석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그 메시지들을 알고 듣고 그 메시지로 살게 하거든요.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없고 지도자를 신격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죠. 지도자를 신격한다는 이 말은 이 요한계시록에 이게 요한계시록 신비한 책이니까 누가 그 분파의 지도자가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이만희는 바로 이 요한계시를 푸는 자라고요. 푸는 자.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는 거죠. 그 신격화함.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리고 집단을 특수화하여 그래서 자기들이 그 구성원 14만 임진받은 그 수에 포함되기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치고 또 성경 시험 쳐서 바로 박사가 돼야 되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집단을 특수화 구성원들 결속시키고 다른 사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로 다른 사람들을 뭐하냐 이제 점점 끌어당기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들이대면서 사람들은 이제 들이대는 거죠. 다른 사람들
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을 마음대로 사용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모든 신자들이 요한계시 읽고 듣고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단 집단에 왜곡하여 사용하는 것을 바로잡는 냉철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래 지금 뭐 신천지 이만희와 또 그들의 전략,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그런 가르친 내용들이 이미 이제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읽고 듣고 지키는 거에 보편화되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풍성해지고 건전한 예수의 보편화되면 여기 보면 이제 신학적 논의가 풍성해지고 건전한 예수의 보편화되면 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를 들어서 14만 4천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유대인이냐 이런 거 영적 유대인이냐 이런 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풍성해지면 그리고 건전한 예서 이 건전한 예서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제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계시가 곧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신하고 있는 이단 교주가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교회에 대한 메시지. 이제 그것은 그 교회의 성도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보편화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교회에 대한 이 참된 이 시대에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단들로 보호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가지고 신천지에서 교회에 숨어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간 거는 어쩌면 교회 안수도 신실하지 않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안수가 넘어가는데 그것이 증명됐다고 보면 되겠죠. 자, 무엇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야 될 본분은 이겁니다. 어떤 극단적 종말론에 가스라이팅 당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옷을 단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읽고 듣고 지키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면 참으로 이단들의 농락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것이고 성도는 성도다운 모습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 나라 민족 교회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